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겨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그 무거운 짐을 나르는 광주리를 놓게 해주신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그 국고성을 짓는데 정말 고된 노동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7절에 보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무거운 짐 때문에 부르짖을 때에 내 모든 짐을 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압제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라올 때에 어깨에 짐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의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도 죄의 짐을 지고 사실 멸망길을 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마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져야 되는 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짐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우현 감독님이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정재환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청년이 있는데 그 뇌성마비 청년이 쓴 간단한 글인데 그 글이 참 임팩트 있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 보고 물었다.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냐고 물었다. 예수님 말씀이 너가 아플까 봐 내가 올라갔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가 아플까 봐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나요? 우리가 아플까 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 얼마나 정말 엉뚱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않는 살아있지도 않은 엉뚱한 우상들이 좋다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짜르라고 하는데 낯설고 생소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고 고난 중에 건지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과 역사 가운데 함께 해오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익숙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다른 신에게로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목숨보다 더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 들으면 안타깝지만 강팍한 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언제까지? 불순종의 길이 잘못됨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극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고 하세요. 여기 들으라는 말은 샤마으라고 하는데 단순히 귀로 듣는 수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고 옮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것은 간구하라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도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도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원곡의 의미는 영어 가사를 보면 헛된 마음 버리고, 이 부분이 foreign god을 버린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신, 이방신을 버린다라는 뜻으로 원래 이 가사가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교만함들을 다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